이게 변증을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반대급부의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보면 되게 답이 쉽게 나올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정반대급부를 내가 한번 극단적으로 상상해보면, 그 방향성을 한번 극단적으로 나가보면은, 그게 팀 켈러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되게 쉽게 좀 답이 나와요. 극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약간 붕 뜰 수 있는 개념들은, 그렇다면 한번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반대급부를 한번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구원을 결심받고 얘기받고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제가 목양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나라를 정말 기독교가 통치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와 이런 걸 동원해서 정말 이 사람을 기독교만 순수하게 알고 잘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육사에 간 다음에 별을 달고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 저를 따르고 반대한 사람은 다 죽여요. 그래서 완전한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하고 기독교 반대표를 다 수청시키고 완전 심정국가로 가고, 그 김정은 사진 걸어놓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강제로 걸어놓게 하고, 기독교 탈레반. 거기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도 다 기독교식으로 다 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만들고 정말 깔끔하게 다 죽여버려요. 안 따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눈 뜨면 다 기독교. 태어나서 처음 보면 다 CTS고 광화문 나가서 보는 거 다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 그거 완전 저기 막 그런 느낌으로, 그 누구야, 트루먼 쇼처럼 막 걔가 태어난 세상은 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교육밖에 없고 내 주변에서 악한 사람 없이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나 교회 봉사하는 형들같이. 그럼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정말 진짜 복음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정말 내가 정말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인가? 정말 단순하게 결신이 중요하다면 정말 그렇게 세뇌시켜놓고 잡아놓고 하는 게 정말 바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인 거고, 그게 뭐가 인간으로서의 공제적인 그런 진실된 사랑이겠어요. 환경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트루먼처럼 자기가 그걸 깨부시고 나갔을 때 정말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건가?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자체에 대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죄성을 발견하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약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트루먼쇼를 부모님이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 트루먼쇼가 20살 넘어가면 이제 깨져요. 딱 20살 때 깨졌어요. 20살 때 깨지고 군대 가서 깨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혼동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런 걸, 근데 사실 이제 여성은 좀 덜 늦게 깨질 때가 많은데, 여성은 진짜 약간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교회에 안 좋은 거를 겪지 않는 이상 잘 안 낄 때도 많아요. 네. 성향 차이도 많이 있고. 약간 남자들은 그 목사님에게 처음에 막 권위를 뭐나 하더라도 좀 약간 커면서 약간 여기보다는 약간 바깥에 약간 과학이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데 권위를 좀 주는 경우가 많다면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약간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상 여성분들은 약간 그 교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라든지 설교나 이렇게 말씀 좋은 뭐 이런 거에 좀 더 권위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그러한 방식의 그런 복음과 신앙관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면은 굳이 이렇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개고생해서 십자가 매달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제가 카톡방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냥 저기 로마 군대 정면으로 쳐들어가가지고는 왕돼서 내가 그런 국가 만들면 되지. 돼지 말고 로마 문제 무관심하러 가면 되지. 그냥 눈앞에서 사람 말려 죽이면 되잖아요. 황제 올려버리고 쳐버리고 그러면 끝이고 50%가 사라질 거야. 그거 이전에 그냥 사단은 땅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 준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원하면 그냥 거기서 절 한번 하고 거기서 내가 사단 국가고
나중에 저기 예수님이 이거 하면 돼요. 정말 잘 통치하면 돼요. 예수님은 편하신 거니까. 근데 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전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은 단어상으로는 짧지만은 되게 분명한 거죠. 그게 드시면 다 돼요. 집에서 와서 이거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약간 데일 것 같아요. 그 예정으로 헷갈리시면 감리교로 오시면 돼요. 저도 거기 그 문제가 답이 안 나왔어요. 결정론이랑은 걔가 달라요. 아, 네, 진짜 달라요. 되게 혼란스러울 때 성민이를 만났거든요. 성민이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와, 진짜 그래 너 스스로 생각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인쇄를 잘하는구나. 밑달 짤짤이처럼 이렇게.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아니 저는 그 천국지옥 이거 어제 과신대들 기자 했어요? 얘기가 원래 올해 그좀 여건이 된다면 뭐 그쪽에서도 좀 이렇게 썰 풀어가지고 막 교수님들도 막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콜로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힘들게 돼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개신교하고 그 이제 천주교의 거의 큰 차이기도 한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 제사상 15절이었나? 잠시만요. 아 이거 베드로 3장 15절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수모임 리더님 톤으로 읽어주세요. 아 여기 19절 3장 19절 3장 15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19절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앞에 18절부터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또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영들한테 간다는 거 결국 죽은 사람들한테 뭐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가까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기서 선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냐 아니면 가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한 거냐 때문에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개신교의 이제 해석 차이가 벌어지고 이게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다 내가 승리했다고 선포하신 거다라고 했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해석인 거고 이게 복음을 전했다고 가면 그럼 이 복음을 전한 건 무슨 뜻이냐 해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필 난제를 골라서 얘기해. 어느 주석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 난제. 전화가 와서 부산에서 네. 잠시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다? 한 명씩 인사할래요? 할 말도 없는. 저기는 지금 부산인가? 주영이랑 다현이 얼굴 좀 보여줘. 가까이 내봐. 여기 또 알아서들 다 인사. 안디야. 안녕하세요. 나 힘들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몇분 계시는데. 지주? 우리 장로님 보여드려야지. 세계 최초 불가지론 장로. 여기 크리스님이에요. 크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자기들 얘기하느라 안 듣는 거 같아요. 안 들릴 거예요. 안 들려요. 자기들 얘기하느라 바빠지죠. 저희도 안 들리지 않아요? 알겠어. 얼굴 봤으니까 깜짝 빠이빠이. 주영 언니 안녕. 다윤 씨. 부산에서 봐요. 장로이랑 다현이 보고 싶어. 나중에 보세요. 안녕. 거기 몇 명 보여요? 저기 지성 씨랑 찬호랑 다윤, 그 혜진자님 다윤 씨랑 그 주영이랑 명근이 5명 정도. 딱 이렇게 먹어요.
아니 내가 너 숙모임 리드 중이니까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오빠가 일단 끊고 자기 전화만 받으라고. 진짜 이기주의 진짜 끝판왕. 이기적이었어. 아니 제가 이거를 그 논문을 찾았어요. 어머. 아틀라 알아? 그 미국 그 신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 그 삼촌이 알려줬어요. 거기서 찾으면 좋다고. 그래서 삼촌이 어떤 분이신데요? 몇 번 얘기했잖아.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삼촌이 어떤 분이신데요? 교수는 아니죠. 서울 장신대 신학대 교수님. 그래서 자주 제 멘토로 삼고 좀 신학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 연대 신학 출신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라고 요한복음으로. 그래서 그쪽 분들을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그 어떤 논문이었냐면 이 연옥 관련된 이 두 가지 베드로전서의 구절 3장 19절과 4장의 내용 4장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4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상가를 조심하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니다 거기까지가 끝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또 뭐냐 해가지고 이게 그 논문이 재밌는 게 그 이 해석사를 실어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 어떻게 해석해봤는데? 네 이레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 클레멘스인가 뭐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칼뱅 뭐 루터 그다음에 스핑글리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뭐 나중에 뭐 판셀프도 나왔나 칼바르트도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역사를 쫙 써놨는데 이거 그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와 2000년 동안 이 해석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칼뱅은 역시 겁나 단호하구나. 다들 약간 부드럽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다, 할 것 같다, 뭐 할 것이다 하는데 그 칼뱅은 이것이다. 약간 이거다. 혹시 칼로 근데 그게 또 좋은 게 다른 사람들은 약간 안철수 같이 얘기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위험하시네. 정책이 금지오잖아요 우리. 이제 안쪽으로 정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칼빈은 거기에서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등 상황에 대해서 판별하기는 되게 좋아요. 산정하고 이놈이 우리 편이구나 아니구나. 피할 수 없는 용어는 했을 건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라는 이 해석도 이제 칼뱅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죽기 전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구나 그걸 얘기한 거다라고 하고 이제 또 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복음이 전해진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와 이거 보면서 이제 대체 뭘까 그 연옥을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그 카톨릭은 세 단계의 교회가 있어요. 투쟁의 교회, 교회는 투쟁한다. 정화의 교회, 교회는 정화된다. 개선의 교회, 교회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투쟁의 교회로 보고 연옥을 정화의 교회로 보고 천국을 승리의 교회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구원 문제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옥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면 우리가 뭐 미처 뭐 예수님한테 못 전했다 하더라도 연옥에서 그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건 좀 다를 거예요. 림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옥에서 내가 그 죄를 있는 만큼을 뭘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많아요. 잠벌을 그러니까 연옥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예정은 또 다른 건가? 구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림보에 가 있고, 림보에 가 있고. 그리고 연옥은 사실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자유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서 그거를 어떤 대속을 죄를 남아있는 회개하지 못한 그러니까 고해성사하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야. 네. 잠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복음에 잠깐 대해서 그거 휴거에서 맞박에 도장 찍는 얘기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 배경으로 표현을 하면 기독교랑은 양립방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기독교는 누구게 듣는데 우리는 회개라는 건 별로 고해성사로 아빠 나 이거 했으면 미안해 이런 느낌이지 아니 저 용서해 주시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이교 신앙이랑 섞인 거니까 이게. 근데 고해성사도 사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가 별개고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사해져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고해성사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 죄를 사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연옥에 있던 영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 확실히 근데 개신교에서는 연옥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돼서 절대 안 되죠. 연옥에 대해서 두 가지 근데 성공회가 애초에 그 입장 자체가 불가지론적이었는데 교리적인 거예요. 아니 그 성도가 원하면 고해성사도 해줘요. 그래서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한. 사실 에클림이 와야 돼요. 가톨릭 설명해줘요. 신자니까. 아니 솔직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개신교에서 보통 연옥 얘기하면은 그냥 가톨릭에서 중국 선교 때문에 만드는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때문에? 중국 선교 때문에. 중국의 제사 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어. 왜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에 그럼 우리 조상 다 지옥 가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순신 지옥 간다. 이순신 지옥 간다. 조정대하는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다 지옥 가냐 우리 조상님들 걔네들 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그럼 내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다 지옥 가냐 그러면 그래서 너 화났어 와서 다 죽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연옥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원래는 이제 선교 목적은 비슷한데 게르만인 선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5세기 때 침공해오고 약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될 거. 사실 이게 그 크게 보면 그런 옛날에 그 문화상에 있던 연옥과 비슷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섞였다고 보면 돼요. 이교 신앙이랑 이교라고 하긴 근데 문화라고 성경에 연옥이랑 단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옥이란 단어는 없어도 연옥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천주교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 같은 거고 그렇게 그런 가치관으로는 이게 보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약간 선포했다라고 그냥 보는데 이거를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뭐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안 전했으면은 양심에 따라 했을 텐데 전해서 얘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이름 뭐 이게 소울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그리고 내가 되게 잘못 전해가지고 얘가 지옥에 가게 되면은 이거 되게 그거 혹시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가 싫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이게 왠지 근데 양심이 좀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칼빈주의식으로 막 되게 세게 전하고 막 좀 더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일부러 튕겨내려고. 튕겨내려고. 악랄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안 기뻐하죠. 스몰로 진짜 빤다리라고 치고. 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옥에 보는 걸로. 그런 좀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양심에 따라서 내가 복음 전했으면은 얘가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그 톡방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구원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벌써 심판 받은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게 벌써 심판 받은 거라고. 그 관계가 끊긴 게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지? 우리가 아는 뭐 전적인 걸 다 안다는 건가? 아니면 뭐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지옥이라는 게 뭘까? 심판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서 아까 말했던 지옥이라는 게 하나니까 단절했다는 게 정확히 뭐지? 전적인 단절. 그냥 천국은 아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다. 천국은 아닌 곳은 결국은
그냥 그 어떤 사랑이나 약간 전적인 사랑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그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묻히는 거고 그곳은 고통받는 곳이고 뭐 그런 곳이다. 거의 그 정도만 나와 있지. 뭐 신과 함께처럼 막 이렇게 구체적인 지옥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문 밖에 있는 자리. 근데 진짜 이게 천국지옥 논쟁이 좀 애매해지는 게 마태복음 때문에 가장 애매해진 게 마태복음은 공간적인 개념을 쓰거든. 다른 복음서들은 약간 개념적인 걸 쓰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국지옥을 생각할 때 통치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천국, 임하지 않는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을 건데 그게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버려놓은 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소적으로도 나눠진다는 거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지점은. 근데 현실이 지옥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하지. 근데 현실이 지옥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돈 많으면은 되게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별로 지옥이라고 생각. 맞아.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살만해. 제 보통 그런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아 근데 제 룸메이트가 그래요. 너무 행복하니까 지금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부럽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덜군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마태복음 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예수님을 뭐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야. 아까도 단톡방에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관조님이 맨날 하는 레파토리처럼 왜 그러면 아프리카 애들은 공평하게 키웠냐. 근데 답변 중에 좀 걔네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걔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지. 아니야. 얘네들 행복하면 믿겠니?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탄도 이건 차라리 그냥 이건 좀 불가지론 땡다. 이건 아니지. 이건 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요한복음 뒷조사에서 되게 그 표현하기가 딱 쉽진 않은데 그 되게 잘 표현을 스토리를 삼아가지고 되게 잘 해놨어요. 거기서 그게 되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한테 사랑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만 역으로 반대로 가정을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내가 뭔 일 있을 때마다 갑자기 하나님의 팡팡 역사해가지고 막 돼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자유의지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자유의지가 뭔지도 잘 해석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 같이 막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무슨 오라처럼 막 뭐가 나타나고 날 보호하고 내가 테러를 당하거나 막 이럴 때도 갑자기 뭐 에너지병 장벽에 나와서 같이 막아주고 막 이렇게 살아요. 존 희기 그렇게 가정해요. 그렇게 가면 영화요? 영화? 아니요. 존 희기라는 사자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변 사람이 야 나 봐봐라 하면서 총 딱 쐈는데 갑자기 총알이 멈춰요. 막 이러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 이거 이거야지. 둘에 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거 뭐 답 있지. 다니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유의지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얘를 날 사랑할 수밖에 없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럼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응. 내가 스마트폰이 나한테 카톡을 잘 해준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진 않잖아요. 맞다. 이해하고 있어.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 사랑을 느끼자는 거니까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네, 가능성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뭔 일 있을 때마다 다 공평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 그게 이제 좀 맥트리스라 생각해. 아까도 얘기했는데 맥트리스는 각자가 그냥 서로 간의 유대가 아니라 그냥 각자에 맞는 현실을 그냥 그만 보잖아요. 네. 그만 보니까 누구에게도 그냥 공평한 세상이고 누구한테도 행복한 세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런 자유의지가 지어진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이거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뜻을 해줘야지. 근데 이게 좀 잘못 해석하면은 이신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는 했지만 관여하진 않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보면서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뒷조사에서 막 세월호 아이들 그림 같은 거 그려가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한 단어랑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로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평함을 못하는 이유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나루토에서 보면은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악당이 나와요. 근데 악당이 자기 동생이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일족한테 살해당해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달에다가 무슨 마법을 걸면 달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환술에 빠져서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공평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다 공평하게 되면. 이건 사람끼리 연합될 수도 있고 그 값없이 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진짜 하려면 자발적으로 그런 불합리를 하는 결정을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야지 그 사랑이 형성되는 건데 합리적이면 사실 야 이게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그냥 합리성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면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역설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해서 불가지론자 입장에선 자유주의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주의? 최소한 매우 좋다 생각해요. 마음속에 외침. 시그룹에서 자유주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변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증명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존재해 이런 그쪽이 맞는 것 같다고요. 일단은 전제하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지한 하나님이 일단 존재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주의가 없다.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무조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별개로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러면 그건 모르는 좀 왜냐하면 철학을 말할 때는 가설을 정립을 분명하게 시켜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문학이 전제를 분명하게 하고 그게 다른 사람이 봐도 인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가설이 나와야지 이게 빌드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랑 달라요. 시간론 같은 경우에도 미리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때 어떤 게 제일 경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이론인가를 보고 그걸 택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테피스트리간에 막 하나님 영원의 현재다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무술인 거지. 말이 안 되죠. 어쩌라는 거는 표현을 제대로 하든가. 말하는 본인도 이해를 못하는 걸 말하면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네요. 그 철학과 신학의 차이는 신학에서는 역설을 허용한다 라고 보여도 될까요? 역설. 무슨 패러독스. 무슨 신학자가 뭐 쓴 말이 있어요. 뭐 모순 없는 하나님을 믿게 계속 이해 충분을 필요 충분을 맞추는 것만큼 위험한 신학이죠. 네. 근데 이제 크레이그를 제일 싫어하는 건 크레이그가 그걸 철학에서 논하니까 이게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에너지 EC는 뭐 mg z 제곱을 막 이런 식으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쓰려다 보니까 막 그냥 붙어 있어요. 아니 막 그 뭐 빛은 막 공대 수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막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막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막 수식으로 써놨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를 뭐 이게 과학적인 증빙 용도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는 성부가 창조했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창조를 했고 뭐 되게 과학적으로 되고 막 빅뱅이고 뭐 중력파가 어쩌고 막 이런 일이 하는 게 아니니까. 스콜라 철학이 망한 이유도 사실 비슷하죠. 근데 아까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이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니체가 그 타르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제 의학신이 죽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어떡하지 이제 신이 죽었는데 약간 이러는데 그런 말투에 진짜 거기서 말하는 게 아싸 신이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망했어 신이 죽었어 이제 허무주의가 올 거야.
저기 피가 아직도 엄청나게 흥건하고 막 이러면서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이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되게 스콜라 철학의 그 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그 본증과 거기에 차이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 크레이그 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의사님 말씀해주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무슨 차이냐면 그때는 뭔가 이성이 되게 거의 약간 대빵 이런 느낌이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보면 약간 중요하게 그러니까 중요도 좀 많이 중요? 거의 대빵 정도로 중요한 건데 지금에서는 약간 이성을 쓸 수 있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48분 안녕하세요. 5시네. 벌써? 우리 장로님 일로 오세요. 얼굴 나오게. 장로님 제일 핫한 장로님. 일단 오늘 방송은 없대요. 백 대표님이 오늘 이제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미국은 이제 새벽이라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보 영상들 받아서 다 이제 편집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편집하는 날로 하고 방송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도 그냥 쉬면 될 것 같아요. 해도 약간 요즘 토요일을 바꾼 다음에 너무 빡셌어. 아침에 9시까지 교회 가서 찬양팀 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그거 보고 있으면 맨날 런하고 대표님 나 감 말. 대표님 칭찬 좀 해줘요. 요새 되게 힘들어요. 우리 이제 그 대표님 얘기 좀 해볼까요? 대표님 칭찬 좀 해요. 칭찬도 괜찮고 칭찬일래. 노래 되게 잘하는데. 자매색 칭찬은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인성 얘기해. 인성 안 되나? 인성 어떻게 알지? 근데 사실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웃긴 이유가 오 대표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 신기하긴 하다. 예수님 때문에 오 대표 칭찬하시면 맞아. 칭찬해요.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몰라서 칭찬하는 이렇게 흐르고 이 시간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하세요.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아니 오늘 대표 칭찬 저거 하세요. 아니 그렇게 자기적이잖아. 되게 교회 같아요. 교회 같아요. 교회 같아요? 너 예수님 믿어? 이거 칭찬 릴레이 이거 수련회 끝났다 찍었어야 되는 거 링페이퍼 너와 함께 수련회를 와서 너무 즐거웠어. 우리 다음 수련회도 같이 가자. 구체적인 얘기는 안 쓰고 되게 피상적인 얘기. 너랑 친해지지 못해 이름 좀 아쉬웠긴 했지만 너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많이 써봤어. 바로 나오는데? 근데 대표님은 그러니까 전공이 뭐예요? 약학. 약팔이 하잖아.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다 공부를 했지? 대단하다. 대표님 뭐 하시는 블로그 뒤져보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해요. 써노프 프리스트라서. 선 오브 버피. 페스터. 프리스트. 마린제 사장. 마린제 사장. 써노브 프리스트란 말부터 좀 문제가 있어. 마린제 사장. 프리스트가 써니. 목사님 말이니까. 다음에. 근데 그런 프레임 씌우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가능해 무슨 신학에 관심 있어 그런 프레임은 좀 농담을 알고 있어. 이거 알면서 까는 거 아니야? 알면서 깔고 있는 거야. 농담도 잡아서 열심히 물어뜯어야 콘텐츠가 나와. 근데 아무튼 그래 본인 말로는 이제 굉장히 열렬한 창조과학 그것에 이제 그것에 이제 되게 신봉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막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 다 외울 수준으로. 왜냐면은 이제 대표님이 약학 전공하셔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이성적인데 그런 고민들이 아마 많았나 봐요. 자세한 거는 블로그 들어가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공부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한 걸 알려주고 싶고 그런 바꾸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콘텐츠 자기 혼자 찍어서 만드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카드뉴스 하나 만드는 것도 하루 종일 시간 걸리는데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거의 약간 본업이 거의 이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사역의 인생을 봤어. 약간 바울 같은 느낌. 독신의 의사.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슬퍼한다고. 신의 은사가 있다. 옆에 사람 많지 뭐. 이거 좀 이거 좀 불편한데? 봐봐 불편하잖아 자신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근데 이제 약간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제적으로 우리는 드리는 언제까지는 아닌데 드리라고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불로 밀어버리고 근데 맞아요. 밀어버릴 예정이에요.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어. 여자친구 생기면 아니 최근에 약간 바뀌는 여자친구 생각 그만.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지 약간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공언했다. 아 근데 진짜 동영상이 정말 많고 진짜 다양한 그 학식을 진짜 많이 쌓아놨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박학다식 감동.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잖아. 짬바. 짬 쌓인다고 그 수준 되려면은 다 했지. 이게 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짬은 진짜 리얼이야. 저도 공부하는데 진짜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짬 내가지고 그런 공부까지 다시 할 정도면 짬을 낸 게 아니라 이게 이거 약간 우리 진짜 좋네. 약간 취미였어. 짬으로 취미로 했는데 약간 짬으로 약간 다니는 거. 대학을 취미로 다닌 남자. 대학을 취미로. 천재네 천재. 진정한 배우. 2년 만이었어? 진짜 하루를 좋아요. 파는 사람이 약간 공부할 때 스트레스 풀리고 되게. 아니 이번에 그 랜선교에 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내가 약함에 대해서 사람들로 물어보면 어물자리를 할것 같은데 문제에서 말하면 나는 크레이크에 대해서 술술 할 수 있다. 치가 툭 나온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좀 뭔가 나중에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예비된 거 아닌가 이미. 그러니까 이정도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고 예정이? 근데 시도가 너무 좋아서 시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 바신드 기사나 그 실장님이 그때 바신드 콜로키움으로 영상을 하다가 딴 걸 보셨나봐요. 그 실시간 하면서 댓글창을 봤는데 아 이게 기독교에서도 가능한 거야. 아 뭐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내가 했던 건데? 티키타카가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로도 가능하구나 느끼셨어요. 저는 르네자라르에게 거기에서 이제 처음 봤는데 그게 원래 저기 그 좀 보수 쪽인 곳에서는 예수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설일 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치부되고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르네자르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원주의가 되니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안 받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한 그 희생 그거를 되게 되면은 그게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그런 거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불교라기보다는 특정한 뭐 이런 희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역할을 한 거다. 약간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행위나 막 약간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럼 희생한 거는 예수를 거치지 않다. 그냥 구원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다원주의가 돼요. 그냥 얘기하게 되면 예수만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다 무효가 돼 버리니까. 근데 그런 위험성을 이제 희생 염소랑 양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저기 방지를 하죠. 위험. 양은 아예 죄가 없는 염소는 죄가 그 있는 예수 하나밖에 없고 양은 나머지는 다 이제 염소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모방 욕망으로 풀어내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방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약간 전반적인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은 유일한 희생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 욕망으로서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를 몰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르네지라르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공부하다 귀찮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 내려가. 최고 권위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이시고 교수님이신데 가가지고 인터뷰 따서 아마 라이브 생중계 하실 것 같아요. 3월에 지금 그래서 방송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대표님 한국 들어오면은 가지고 그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최성준 목사님. 그러면 뭐 유튜브 방송으로 라이브로 막 하는 거예요? 채팅방에서? 네, 할 것 같아요. 네. 오세요. 부산까지 못 가고. 그래갖고 이제 3분
한국목상 차성진 목사님이랑도 이제 하나 갇혀 있고, 그 한국목상 카드 설교라는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차성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도 약간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시고 이래서 조금 최근에 핫하고 굉장히 스탠스도 건전하시고 좋은 분이셔서 그분이랑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 만드신 그 러스트 작가님도 같이 합방하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하시기로 했고, 아마 한국 오셔서 3월 23일이니까 토요일날 홍대에서 저희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방송 오프라인 버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팬미팅이라고 하면 남성분들 안 오신다고. 올 수 있어. 형제들이 더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십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안 좋아하나봐. 네, 아무튼 23일날 이제 대표님 모시고 약간 정모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할 것 같아. 아예 대관도 지금 소극장으로 해놨고 해서. 성대 소극장? 가가지고 네? 처음에 사인회를 시작했어요. 역감탄이죠. 네, 복음주의 변증학. 사실 지금 목표는 그때 복음주의 변증학을 그때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건 데리고 오시라고. 사람들 데리고 오시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저희들 이제 그 전에 이미 인터뷰 다 하고 오니까 그분들 책을 사서 미리 사인을 받을 거예요. 그때 아마 선물로 이제 좀 쿠폰 같은 걸 해서 돌릴 것 같으니까 하면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시청자만 많으면 월클인데. 근데 거기 지금 7, 80명 들어갔는데 빌렸는데 30명도 안 오면 진짜. 그좀 어그로를 많이 끌어야겠네요. 네, 지금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어그로 끌고는 있는데 총신대 깨기도 들어가고. 그만 오긴 하겠다. 나는 뭐 부산에 있는 자매들도 지금 올라온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진짜 열렬한 팬이어서. 대학교 친구들도 데리고 가요. 진짜요? 대학교 다 데리고 가. 그 세신자 자매가 당일치기로 부산에서 올라온대요. 올라와서 오성민 쇼 보고 막차 타고 내려갈 거래. 오성민 쇼. 옛날에 그 세신자 그 스탠딩 코미디 쇼. 이경규 쇼 같이. 왜? 실친. 와서 교통비주라고. 아니 부산 얼마가? KTX 값이 근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는 거겠지. 그리고 사실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미국에서 진짜 비행기표 처음에 펀딩한다고 했을 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했어. 진짜 했어요? 몰라. 근데 아무튼 말로는 해갖고 나 진짜 그냥 오는 줄 몰랐거든.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진짜. 싸게 구했다고. 중국으로 통해서 아마 근데 생명값을 내고 오는 걸 거야. 비행기 진짜 피곤하거든. 근데 완전 잘 중소항공. 첫날을 못 내리게 아니 그냥 바로 무신나는데? 무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약간 반 서서 오는 비행기 같은 약간 입석 같은 비행기 하는데 시차 정보도 입석을 탄다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목숨 거는 건데. 정모 1월 정모했을 때 우리 1박 2일로 한다 진짜 재밌다 이랬더니 딱 그거 보고 이런 뻥이 온 거예요. 야 나 간다 이러고 비행기 티켓 바로 사더라고. 그래서 얘가 레스토랑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약간 진짜 오고 싶어 하는. 아까도 이제 오면서 리더십 톡방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정모 너무 하고 싶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진짜 자기 랜선교회 들어가서 맨날 징징거리고 엉망진해요. 1박 2일 컨텐츠는 언제 하나요? 저 훈련소 있을 때 하시나요? 그거는 근데 너가 지금 네가 하면은 돼. 네가 하면 다시 훈련소 가요. 근데 저 왜 후계자가 된 거예요? 아이고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최초부터 예전에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저 되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아니야. 망할 것 같아. 뭐든지 쉽게 망하지 않아. 아니요, 망해요. 근데 벌써부터 막 아니라고 하시면서 막 눈치고 되게 막. 아니라고 속으로 막 되게 기대하고 있어. 맞아. 아니라고 속으로 내가? 이성별 인원의 모든 권력을 다 쓰고 있어. 거의 마음이 아파. 모든 방에 다 들어있잖아 지금. 관리하는 거 그거부터 아니었어? 아니야.
될 많은 애들 추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같이 갈 사람들. 이제 지금 속으로 지금 이미 책은 다 어디서 얻은 거지? 그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무슨 책? 대체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여러 책. 여러 책? 그 카톨릭 책? 네. 약간 막 라틴어 원서로 보고 막 그런 원서를 못 봐. 양피지 이런 거 쫙 두루마리 해갖고 물건서 훔쳐오지 않으면 아 양피지가 얼마나 비싼데? 옛날에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신 분 있지 않아?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그럴 거면 파피루스로 보지. 전화 받는데 지금 50인용 70인요. 70. 아 C그룹에서 그 얘기하지 마. 외경 정경 얘기하지 마. 정말 와. 아, 근데 저도 오늘 인형 못 알아듣고. 근데 진짜 무슨 얘기 진짜 왜 알고 싶어서 그쪽은 전혀 몰라. 뭐야 외경은 어제 70인형 사 무슨 아니 그게 합의가 되면 개신교랑 천주교가 다시 합쳐라. 대통합. 근데 무리한 대통합. 이 정도는 누군가가 해놓은 게 인터넷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근데 아직도 영구주의가 봐요. 뭐가요? 그게 뭐길래 그렇게 오래 걸리지? 근데 아무 해석도 금방 하는데. 그리고 약간 인터넷에 올라오면은 그런 것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쪽에 맞아 약간 극단된 스탠스가 본인이 지지하는 스탠스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수많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거는 내가 해석해도 그거 중에 하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반증하는 건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이런 거지. 이런 그런 거죠. 적이 없는데. 주님 직접 물어보지 그냥 않아요? 제일 편한 거는 이제 개신교 측 이제 주류 신학자들의 말들과 천주교 측 주류 신학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되죠. 근데 서로 막 너네가 역사를 왜곡했다 막 이렇게 싸우니까. 거기도 칼이야? 칼 말고 알리스터 맥크리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 얘기 또 들어보면 좀 정리가 진짜. 아 그 누구지? 교부들의 신앙 쓰시는 분.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교수들의 신앙. 아니 교부들의 신앙. 되게 정책이 교수들의 신앙이 뭘까? 교부들의 신앙. 아쉽다. 교수들의 신앙에서 나 읽은 것 같은데. 정지가 써있는 거야? 별로였다 이러면서. 아니요 교부들의 정통성을 하면서 교부들은 카톨릭적이었어. 그러면서 개신교를 되게 까요. 되게 문체부터가 탁탁. 아니 개신교가 중간에 개혁하면서 하는데 교부로 갖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개신교는 교부들 인정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약간 초점을 종교개혁 이후로 봐요 거의. 초점을 맞추는 게. 그래서 그 전이 약간 그 통합 쪽 약간 그 WCC 쪽이랑 아닌 쪽이 약간 갈리는 게 아닌 쪽은 거의 그 전을 약간 명목상 인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 느낌이고 그 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 가신데 그 윤철 윤철 원 윤철호. 윤철호 교수님이 하셨는데 아니 약간 자식이 부모를 몰라서 되게 교회 아버지를 모른다고? 자식이라고. 교회 교부들을 모른다고? 교회 알아야 한다고 이것도. 근데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에 꽤 많이 동의하는 게 천주교가 이제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랑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형님이라고는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정통성이라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탕자 약간 그 어긋난 형 같은 배다른 느낌? 형들. 왜냐면 성경에서 잠깐만 아니야 거기서 얘기하면 안 돼. 방송이야. 여기 써놓으면 안 돼. 커버를 치는 듯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부들도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교부들이 계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신앙은 우리도 답습을 하고 있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교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건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계속 천주교 하지 뭐하러 개신교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 교리 그 4대 공의의 교리는 다 인정하잖아. 칼케돈이 계신 칼케돈 공의회까지 다 인정하잖아. 동방정교회 빼고는 동방정교회도 칼케돈 공의 인정해. 아 그래요? 비칼케돈파 정교회는 인정 안 하지만 동방은 그냥 칼케돈. 네 인정해요. 동방이 약간 화해한 쪽이죠. 오리엔트가 그 화해한 쪽이죠. 대타입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오리엔트가 동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오리엔트 정교회는 비칼케돈파 정교회. 아 그래요? 동방이랑 달라요. 동방이 동방이랑 달라요. 로마랑 화해한 쪽이구나. 오리엔트가 동방이랑 뜻 장교도 많던데. 나 무슨 얘기인지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테와이도 정교회, 그 아르메니아 사도. 러시아 정배. 아니요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예요.
아르메니아 산후교회 걔네들은 비칼케돈파 정교회고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런 애들은 그냥 일반 정교회. 도대체 저런 건 다 어디서 알아오는 거야? 오늘도 겸손을 경험한. 나자지. 인간은 모든 걸 알 수 없어. 안드르카의 모든 건 평등하다. 모든 건 결국 그렇게 깐다. 교회사 콘텐츠 빨리 해주면 안 돼? ASMR 버전으로 자기 전 ASMR? 약간 수면용? 수면용으로 하면은 아 그럼 컨텐츠가 아니죠 뭐. 그냥 컨텐츠 의미가 없는 내용을 안 듣잖아. 맞아. 맞아 뭐야. 혼심이 나와버렸어.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세 철학을 공부할래? 교회사를 공부할래? 저 둘 다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아 물론 물어봤어. 중세 철학. 교회사 철학?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글쎄 둘 다 잘 모르는 분야예요. 교회사 안에 중세 철학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가다가 툭 건드리고 가는 거 아니야? 들렸다가? 접점이 있다.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교회사가 그 고대 약간 중세인데 현대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중세만 딱 떼어놓고 하는 게 중세 철학. 그렇죠. 근데 중세 철학은 그런 거 이제 안 배우고 그냥 얘들 뭔 말하는지 그것만 이제 뭘 해줄까. 한국말 대성론 그런 거 안 배우고. 그 전혀 안 배우는데. 특히 안 들어가고 정도로 본다는 철학적 사상만 배워요. 철학적 사상. 뭐 시대 배경도 보긴 보는데 그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이고 그냥 뭐 철학적 사상만 배워요. 중세 철학 추천하세요 그러면? 저 배워야 돼. 저 선택해야 돼. 더 들어. 할만해. 동양 철학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양 철학은 하지 마요. 오늘 재밌는데? 동양 철학. 진짜야? 왜 재미없다? 이게 약간 좀 근데 너무 재미없던데. 약간 취미야. 약간 취향이야. 성향이야. 이게 좀 동양 철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독교랑 좀 약간 매칭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 그러면 재밌지. 네. 그러니까 천부인권 사상이랑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 옆 나라에서는 그 왕이 쫓겨났던데 그러면 이거는 그 돈이 어긋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냉자가 그건 애초부터 왕이 아니었던 거지. 예정론 같은데. 어디에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던 거지. 약간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일반 계시. 동양 철학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더라고요. 아니 결사 동양 철학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약간 겉핥기식으로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정규 교육과 정대로만 알아. 그렇게 하면 재밌지. 원래 공부는 취미가 재밌는 거야. 겉핥기가 재밌어. 공부는 취미가 깊게 재밌는 들어가면은 건데 재미가 없어져. 전공을 하면 취미일 때가 제일 전기 재밌어.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어라? 어감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시그룹에서 호연님이 하신 말씀이 딱이라니까?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잠시라도 노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저기 시방 공돌이가 누나죠. 나야. 그리고 관리자는 밑에 계신 분. 오케이. 어허. 아니 처음부터 공지 보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맞아. 아 근데 비방에는 왜 그렇게 관중들이 많이 출연하는 거야? 그 뭐야 대표님이랑 1대1 면담 하신 분 누구예요? 그 이상한 분 들어왔다는데. 근데 1대1 마국간 많이 이상해요? 욕하면 안 되지.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완곡하게 이런 완곡하게. 그냥 관종. 관종도 아니고 약간 좀 아니 진짜 패드립과 인신공격과 쌍욕은 다 하셨어요. 왜 오셨는데? 뭔가 좀 많이 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갖고 되게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태그 걸어놓으니까 교회 상처 받으시고. 교회인 것 같아요. 역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위한 짤방이 있잖아요. 제가 부탁하게 들을 것은 부탁하게 들을 것은 옆밖에 없어요. 그 뭐지? 폰 다시 막 올려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올려줄게요. 시리즈로 무한했어요 이거. 진짜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그 저장할 때 쾌감이 장난이 아니야. 맞아요. 청년부 단톡방에 쓰고 싶어. 저장을 써야 되나? 왜 나가? 저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약속 있어요. 기생이네. 근데 네가 홍사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가 성아. 안녕. 다음에 또 봅시다. 드디어 다음에 또 봐. 친구 추가해줄게. 안녕.
아니 저는 그 백워드 마스킹? 뭐라고 해야 돼? 동공약수로 나왔던 거예요. 네, 마스킹 그 영상에서 걔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맞아갖고. 약간 근데 연출도 불쌍하게 했어요. 다 누군지 몰라가지고 진짜 누구지 이 사람? 이게 좀 잘했어. 돋보기 안경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 같은 보였어. 그러니까 되게 친구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친구가 대신 하나 봐. 아니 저는 댓글들을 보고 너무 얘는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막 그래도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걸 감당하면서도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사명 없이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쵸. 솔직히 백워드 마스킹으로 하나님 믿는 거 맞아라는 얘기 들으면 셔저타임인데 그러니까 주제도 주제 나름이어야지 뭐 내가 진짜 막 항쟁이라도 하고 막 했으면 모르겠는데 백워드 마스킹 같은 걸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셔저타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타 오지. 그치. 굉장히 오지. 들어보셨어요?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저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정에 계속 스윙을 이렇게 쭉 그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좀 떨어져서 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여기 다르색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동성애 반대 운동 막 1인 시위하고 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무슨 기독교인지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또 수련회 같은 데 가고 하면은 정말 애들 수련회 제 딸도 데리고 가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의 동영상들 틀어주고 그리고 백워드 마스킹 들려주고. 진짜요? 그 백워드 마스킹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 섬기는 이제 간사 같은 분이 하는 내용이 자기가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자기가 중독에서 못 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자기 손가락에서 뱀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정말 게임 금기, 뭐 어떤 거, 뭐 일반 가요 듣는 거 금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이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두렵고 뭔가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실체도 사실 실제로 있는 건데 이게 나를 꼭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그리고 뭔가 굉장히 노선을 정확하게 해서 막 반대, 적그리스도, 막 주사파 막 이렇게 딱 나눠서 내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불안한 심리와 이런 적개심과 이걸로 그들이 똘똘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었어요. 종교를 믿는다, 내가. 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더 확고히 잡는 게 이 불안과 적개심과 이게 막 다 섞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의 방식이 정말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사회적으로, 아니 물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좀 반대되는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싶었었는데, 제가 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쯤에 그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건 대체 뭔가, 근데 그때 백워드 마스킹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던 거죠.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르네지라가 말하는 희생양 이론의 그런 건가요? 계속 말해요. 이게 맞죠? 아직 그 영상 안 봤어요.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사도가 그런 어떤 저기를 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좀 약간 굉장히 오래 있어왔던 방식이고, 사실 새로울 거라고는 별로 없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선을 집중을 시켜갖고 우리가 어떤 우리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거는 이제 담에색 씨도 오성민 씨도 몇 번 이제 방송에서 말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담에색의 어떤 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폭로 콘텐츠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로 콘텐츠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시즌 3. 아니야. 뒷감당 어떻게 알고? 돋보기 한번 선택해. 이제 선글라스 이거래. 선글라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조금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도 개념이 정립이 안 되고 혼란하고 있을 때 상담을 배우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부분, 나도 내가 악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림자 같은 어떤 부분을 외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오히려 더 증오하고 더 미워할 때 약간의 그런 현상이랑 비슷하게 자신 안에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내가 정말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난 이 길로 갔는데 만약에 이 길이었어. 그래서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믿음의 길에서 이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함을 계속 고민하면서 사실 불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게 건강할 수 있는데 이 불안을 단숨에 잠재우는 거죠. 외부에 적을 설정해놓고 나의 불안을 여기다 투사시켜놓고 그거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나의 불안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내 의의를 담아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겠어. 이 스스로의 자기 위안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저도 성장해 가면서 또다시 이제 균형을 찾을 때쯤 되면 다른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그게 있었다면은 좋지 않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